한 소년이 작곡가인 아버지 곁에서 이렇게 놀고 있어요.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작곡가가 작곡을 열심히 했어요. 악보를 펴놓고 열심히 악상을 그립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해도 악상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의자에 등을 기대고 고개를 젖혀가지고 한숨을 푹 내쉬면서 도무지 되지가 않는다라고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그 옆에 숙제를 하고 있던 아들이 아빠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빠한테, 아빠 악보 한번 줘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는 악보를 가져다가 열심히 막 그리기를 시작해요. 근데 아빠가 봤더니 거기다가 막 개발 세발 막 이것저것 그려놓고 자기 이름도 막 써놓고 막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빠가 볼 때에는 참 한심한 일이지만 아빠가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거 참 대단한 작품을 너 만들었구나 라고 칭찬을 해준 거예요. 이 아이가 아빠의 칭찬에 굉장히 고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빠의 격려에 힘입어서 이 소년도 작곡가가 돼요. 이렇게 된 작곡가가 누구냐면 바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라는 곡을 만든 요한 스트라우스 2세가 바로 이 작곡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요한 스트라우스 2세가 작곡한 왈츠,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는 굉장한 성공을 거뒀던, 당시에 굉장히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영향력을 끼쳤던, 말하자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제2의 국가라고도 불릴 정도의 아주 유명한 곡이죠. 그런데 이 곡이 그렇게 완성도가 뛰어나고 굉장히 영향력 있게 되었던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이 곡이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요한 스트라우스 2세가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전쟁에서 오스트리아가 완전히 패망하게 되잖아요. 국가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요한 스트라우스 2세가 열심히 작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든 곡이 바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고, 이 곡을 통하여서 이 오스트리아의 그 암울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그런 큰 영향력을 끼쳤던 곡이 바로 이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신년 연주회 때 꼭 나오는 레퍼토리죠. 그리고 빈 필하모닉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향악단들이 신년 음악회를 하면 꼭 들어가는 레퍼토리가 바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예요. 생각해보면 이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라는 곡이 나오기까지 어디서부터 출발된 거냐면 아버지의 칭찬 한마디가 이렇게 엄청난 곡을 만들어낸 겁니다. 생각해보면요, 인간 아버지의 한마디의 칭찬도요, 아들에게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 한마디, 하나님의 칭찬 한마디, 하나님의 격려 한마디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큰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들에게 칭찬과 사랑의 메시지를 주실까 한번 기대함으로 우리들이 좀 가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선언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모세가 죽었어요. 자, 모세가 죽었다라는 얘기는 모세의 시대는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모세는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이자 카리스마 있는 영도자였습니다.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죽고 없어졌으나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되는 거예요. 새로운 리더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이 내가 그만둘 때는 그만두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면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그냥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2025년도에 여러분들의 생업도 주셨고 혹은 직분도 주셨고 여러 가지 일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힘을 주셨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여호수아한테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불렀어요. 수종자라는 뜻은 말하자면 비서와 같은 역할이에요. 비서와 같은 역할입니다. 그런데 모세한테는 하나님이 뭐라고 붙였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종은요, 굉장히 특별한 지위예요. 아무나 여호와의 종이라고 붙여주지 않습니다. 모세한테 한 12번 정도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나머지는 뭐 다윗 한 번 정도, 그리고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요,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만 여호와의 종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교해 놓고 보면 지금 후계자로 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이제 일을 막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는 조금 낮춰 부르는 것처럼 보이고 모세는 여전히 인정받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뒤에 선 후계자가 참 마음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는 낮춰 부르시고 모세는 이렇게 높이실까? 듣는 여호수아 참 기분 나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요, 호세아예요. 호세아라는 뜻은요, 추상명사예요. 호세아는 그냥 구원이라는 추상명사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그냥 목표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추상적으로 구원이라는 그냥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미리 준비시킵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세요. 자, 여러분 민수기 13장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은 추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여호수아의 이름은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인생은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것이다라고 그의 인생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고 예비시키고 그에게 이미 힘을 부어주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모세가 죽고 사라지니까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이제 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드러낼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쓰시겠다. 여러분 2025년도의 한 해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사역의 힘과 권위는요,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뭐 그 사람이 능력이 대단해. 여러분, 사람 능력이 대단해봤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사람이 말을 잘해봤자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하나님이 권세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면 권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 합당한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2025년도 여러분 새로운 사역, 새로운 사명,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생업 중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두셨어요. 내가 이 자리에 섰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신다. 이미 예비하신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들은 신실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상기된 표정으로 백성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되는 장면이 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떨리겠어요. 근데 떨리는 여호수아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2절 한번 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모세가 죽었다라고 여호수아한테 얘기를 들려주는 것은 사실은 예전 같았으면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애도 기간도 끝났습니다. 장례식도 끝났어요. 모세가 죽었다라는 얘기는 모세의 시대는 끝났다. 슬픔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들려주면서 백성들한테 지금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리라고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 더 이상 슬퍼하지 마. 그리고는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어디로요?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과거를 떠나서 감상에 젖거나 또 혹은 나의 감정의 과거에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믿음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잘 보세요.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너 이제 가면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의 지리적 배경은 이렇고 거기 전략을 세우려면 여기로 가가지고 뒤로 쳐서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전략을 세우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리고 백성들 특성 너희도 알지? 얘들 원래 말을 안 듣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이렇게 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요단을 건너가래요. 무조건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이 요단을 건너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이요.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도치되어 있어요. 도치되어 있다라는 건 그걸 강조해 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이해를 바라거나 그가 납득되도록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단강을 우리들이 잘 봐야 되는데요. 자,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가기 전까지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해 주시고 갈망하던 땅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전까지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과거입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만 믿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야지만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기도하고 품고 살아가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 과거에 앉아 있었던 과거를 뒤로하고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슬픔에 젖어 있지 말래요. 더 이상 슬퍼하지 말래요. 또 해묵은 감정, 또 해묵은 나의 인생의 이야기들 거기에 앉아 있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믿음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겁니다. 그 경계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 2세대에게 그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미래를 열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로부터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도하게 슬퍼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기억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놓을 것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것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라내될 것 잘라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정현종 시인이라고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이분이 쓴 시 중에 어디 우산을 놓고 오듯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의 전문은 이렇습니다. 어디 우산을 놓고 오듯 어디 나를 두고 오지도 못하고 이 고생이구나. 그러면서 시인이 나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죠. 나를 떠나면 두루 하늘이고 사랑이고 자유인 것을. 그러니까 이 시인이요. 우산은 우리 잘 잊어버리잖아요. 우산 놓고 어디다 그냥 놓고 오는데 인간이요. 우산은 그렇게 놓고 다니면서 뭔 못 내려놔요? 나는 그렇게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 내가 누렸던 거, 내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이거 못 놓고 계속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다니면 어떻겠다고요? 항상 고생하고 다닌대요. 그런데 나를 떠나면 거기에 하늘이 펼쳐지고 거기에 사랑이 펼쳐지고 거기에 자유가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2025년도를 열어주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뭘 버리래요? 나를 버리고 과거를 버려두고 내 슬픔과 나의 욕망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들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땅으로 나아오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땅에는요,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025년도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거기에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어떤 축복이 있는가? 여러분 3절과 4절 한번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 보면 내가 너에게 줄 땅의 경계를, 가나안 땅의 경계를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땅을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땅이 보통 땅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남쪽으로는 광야가 있대요. 근데 이 광야는 어디까지냐면 이집트 접경 지역까지의 광야예요. 그러니까 저 남쪽에 아주 저 밑이에요. 엄청 넓은 땅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기 보니까 북쪽에는요, 레바논 유브라데 강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브라데 강은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거기에 나중에 바벨로니아 뭐 이런 제국들이 쓰는 땅이잖아요. 그 땅까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여기 서해에 보니까요, 서해 대해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긴 어디입니까? 지중해예요. 그러니까 서쪽 제일 끝에 있는 지중해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나안의 7부족, 강성한 7부족이 있거든요. 그 중에 딱 한 부족을 특정해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뭡니까? 해족속이에요. 여러분, 해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 우리가 역사적인 용어로 하면 히타이트 민족이에요. 히타이트 민족은요, 아나톨리아라는 제국을 이뤘던 땅이거든요. 아나톨리아가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땅이에요. 터키 엄청 넓거든요. 그 모든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터키는요, 이집트랑 경쟁할 정도로 아나톨리아 제국이 강성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제국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40년 동안 광야 다니면서 여기서 조금 먹고 저기서 조금 먹고 그리고 어디로 갈지도 몰라가지고 구름 따라다니고 불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상상치도 못할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엄청나게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도는 걱정할 땅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신 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전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런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을 숨기시지를 못해요. 5절 한번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 밑에서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훈련 잘 받았어요. 근데 훈련을 아무리 받아도요, 새로운 리더로 쓰면 마음이 떨리기 마련이거든요. 두렵고 불안함이 밀려와요. 근데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십니다. 격려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런데 앞에 예가 있어요. 누구와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 여호수아는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40년 동안 배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요, 원래 위대한 지도자이긴 하지만 아시는 바대로 젊었을 때 살인도 했고 도망치기도 했고 쭈그러들어가지고 40년 동안 아무것도 아닌 나띵의 존재로 살았던, 노바디의 존재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종이 됐고 나의 종이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누가 알았어요? 여호수아가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겁니다.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함께 해주면요, 반짝 힘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들이 2025년도를 더 힘있게 살아낼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5절 하반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게 세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뜻은 다 뭐예요?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줄 거야, 함께 해줄 거야, 함께 해줄 거야라고 세 번이나 반복했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예요. 완전수는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 이거는 변치 않게 견고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을 때 내 노력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간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함께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는 자, 하나님의 능력은 극대화되고 인간의 노력이나 계획 가능성은 점점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지금 가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목적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이라는 물리적인 땅을 차지하는 거,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전쟁하는 거 그거 자체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들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며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 원어로 잘 보시면 밟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어디를 밟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밟을 것이다. 이것은 미완료 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가서 발로 밟아야 돼요. 그런데 뒤에 보면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주었노니라는 단어는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땅을 주신 거예요.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믿고 그 땅을 가서 내가 다니면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나는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걸어 다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경계를 하나님이 다 주실 거다. 그게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이라는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기를 이미 결정하셨고 이미 그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장을 읽어보시잖아요. 1장을 읽어보시면 모세와 여호와라는 주어가 나오는 그 주어에 주다라는 동사가요 8번이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다 디자인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 땅 내가 이미 줬어. 이 땅 내가 너에게 이미 준 거야. 사람은 뭐만 하면 되냐면 믿고 취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2025년도 아니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에게는 뭘 주죠? 유산을 줍니다. 유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주신 유업을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믿고 가서 취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할 것은 뭔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는 거예요.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펼쳐지지만 여러분 뭘 가져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나는 믿음으로 하루를 거뜬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살아내면 하나님이 그 땅을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가 여러분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약속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은 믿음으로 오늘 한 걸음 내딛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뒤에 쫙 설명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가? 자, 7절에서 9절 한번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땅을 차지할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와 있는 문장이 있죠.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단어가 계속 나와 있어요. 3번이나.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어디에 쓰는 단어인가? 이거는요. 전쟁 용어예요. 원래 전쟁하러 나가는 용사들한테 강하고 담대하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하고 담대하라 뒤에는 꼭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돼야 되는 그 내용이 전쟁이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뭐가 뒤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우리들이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출범한 이래로 진짜 정식 전쟁, 이거 전쟁이다 그리고 용사들 다 무장해가지고 가서 전쟁하러 나가는 건 지금 첫 번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전술도 가르쳐 주시고 군대 배열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거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다른 거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래요. 뭐해? 율법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데 그것을 위하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강성하게 서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전쟁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땅을 차지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결과물을 내고 내가 성공했다라고 사람들한테 칭송받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순간 한순간 믿음으로 살아내는 바로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하나님이 지금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야, 다른 거 하지 마.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것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게 오늘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열심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인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붙잡으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의 말씀만 붙잡고 나오라고 하신 이유가 있다고요. 이렇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지켜야 될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한테 얘기하세요. 니네 나중에 왕을 세우고 싶어? 그럼 왕이 있으면 왕한테는 꼭 이거 얘기해. 뭘 얘기하냐? 율법의 등사본을 기록해가지고 그 옆에 두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게 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케 하라. 그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왕을 옆에서 조력해라 라고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주의 말씀을 묵상해라.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앞에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말하자면 그때 여호수아는 알지 못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2025년도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 그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만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은 믿음으로 어려움으로 우리들이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장차 어떻게 해요? 왕의 반열에 오르도록 우리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보면요. 여호수아를 지칭하는 명칭이 바뀌어요. 그렇게 살아냈더니 여호수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여호수아 24장 29절 한번 보세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원래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됐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믿음으로 살아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성장하게 하셔서 이제 모세의 수종자에서 뭘로요? 모세 하나님의 종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위치로 하나님께서 그를 바꿔주셨고 왕의 반열에 오르도록 그를 양육하시고 그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2025년도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확실해요. 주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면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왕의 반열에 오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2, 3년 전에 아주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아침의 피아노라고 그 김진영 교수라고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데요. 이분이 암에 걸려서 자기의 인생이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애도 일기를 쓴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며칠째 계속되는 하강, 그러나 생은 쌍곡선 운동이다. 어딘가에서 하강할 때 또 어딘가에서는 상승한다. 변곡점이 꼭 다가오리라. 거기서 나는 새의 날개가 되어 기쁨의 바람을 타고 떠오를 것이다. 라고 적어 놓았어요. 암에 걸려서 며칠 아파요. 그러면 쭉 늘어지는 것처럼 하강곡선이 자기 인생에 쫙 들이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의 마음에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 나를 분명히 도우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승곡선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 변곡점이 나에게 분명히 찾아올 거다. 하강곡선을 견디고 또 견디다 보면 분명히 상승곡선, 변곡점이 찾아와서 내가 상승곡선으로 새의 날개처럼 기쁨으로 날아오를 그 순간이 분명히 찾아올 거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찾아와서 쭉 늘어지는 것처럼 하강곡선을 그릴 때가 있다고요.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미 주신 땅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더 큰 땅을 예비해 두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거를 믿음으로 믿고 그것을 견디는 거예요. 견디다 보면 여러분 시간은 흘러서 뭐가 올까요? 변곡점이 찾아온다고요. 하강곡선을 차고 상승곡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고요. 이 상태를 폴 틸리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존재의 용기. 존재의 용기라는 단어는 뭔가? 우리를 공허와 무의미의 심연으로 끌어들이는 현실을 경험하면서도 기어코 자기 존재를 지속하고 또한 긍정하는 것. 그러니까 절망이 오고 아픔이 다가오고 내 인생에 장애물이 있고 나의 하강곡선을 막 밀어붙여요. 그러나 자기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주님의 능력과 힘과 권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존재의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냈더니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땅과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힘과 용기를 지니게 된다. 이게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는 순간 내내 어떻게 좋은 날만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밝은 빛만 비추는 때가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죠. 예기치 못할 문제도 있고요. 감정적으로 동요될 때도 있고요. 너무 슬퍼서 눈물만 흐를 때도 있고요. 알 수 없는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밤새도록 눈물만 흘리면서 이게 끝이 안 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가래요. 과거를 내려놓고
나의 감정적인 앙금들을 다 내려놓고 믿음의 땅으로 건너가래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들은 존재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신다.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 분명히 일하신다. 하나님 예비하신 땅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들이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왕의 반열에 오르도록 하나님의 종으로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런 은혜의 섭리를 분명히 경험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가 밝았습니다. 겁쟁이처럼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실 거고요. 주님이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담대하게 살아내면서 올 한 해 주님이 열어주실 나도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그 은혜의 섭리를 바라보시면서 올 한 해 아니 여러분들의 평생에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